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이제 첫째 날에는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둘째 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카드 뉴스처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이 향할 때에 이 고난주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주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주제와 특징을 잘 나타내는 본문인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인 복음서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쓰인 복음서인데 주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율법에만 이렇게 매여 있는 아주 좁은 시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한 곳에만 매몰되어 있는 신앙이기보다 정말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넓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넓어진 생각과 넓어진 마음,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배경이 말씀 속에 많이 녹아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신 거죠. 갈릴리로 내려오시니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에 이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태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부활을. 여러분, 사실 우리들 생각도 아유,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 끝날에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믿기는 믿는데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이 사실 앞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 가족들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참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거든요. 멀리 가셨다가도 다시 가버나움으로 와서 재충전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랬던 곳인데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왜 당신의 선생은 그 반세계를 내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왜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세가 뭐냐면, 반세계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 성인 남자가 당연히 내야 하는 이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지 1년에 2 드라크마라는 돈을 바쳐야 했는데 이건 모세의 율법으로 딱 정해져 있던 겁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내오던 거였어요. 이스라엘 땅만 아니고 이제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도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로 이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세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 이건 못 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겔이라는 것은요, 그 무게인데요, 무게인데 11g이에요. 11g. 그러니까 반세겔이라고 하면 한 6g, 5.5g 뭐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으로 따지면 한 돈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금 한 돈 반 정도 되는 금액을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2 드라크마의 성전세를 그 세겔로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베드로에게 와서 왜 당신은 하나님께 정해진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겁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까?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물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받는 공격이 뭐냐면, 당신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렇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 더 하느냐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그런 말들로 많이 공격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물론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뭐냐면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면 자녀인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요,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남겨달라는 거예요. 먼저 물려받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일구어 놓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아들 미워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부터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어나가서 저 멀리 거무튀튀한 그림자, 그냥 아들의 형상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고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내 아들이, 그러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성전세를 낸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성전세를 내지 못한다고 해서 너는 아웃, 이게 아니고요. 내든지 내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삼으셨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아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성전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려는 이 사람들이 당신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했어요.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유대 땅 갈릴리 이 지역은 헤롯 왕이, 또 헤로데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봉왕 헤롯에게도 또 세금을 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로마나 헤롯이 앞장서서 돈을 거둬들였던 게 아니고요, 셀이라는 유대인을 앞장 세웁니다. 셀이라는 유대인, 그러니까 동족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젤로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로마의 그 핍박에 우리가 좀 독립을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 우리가 다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테러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좀 과격파였어요. 이 동족 상잔의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와 헤롯 왕은요, 그 주어진 세금 이것만 딱 거두면 돼요. 나머지는 세리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은 이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의 것을 더 많이 빼앗으려고 하고, 그리고 헤롯 왕과 로마의 황제 역시 이 사람들에게서 계속해서 빨아들이려고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도시를 만들고 해야 되니까요. 거기다가 로마 사람들은 일을 안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로마에 충성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더 많은 돈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세리들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이렇게 세금을 거둘 때 그 세금을 자기 자녀들에게 거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세리들이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막 이렇게 거둡니까? 그렇지 않죠? 헤롯 왕이 자기 자녀들에게 야 너도 세금 내 그러면서 막 거뒀을까요? 그렇지 않죠? 로마 황제, 로마 사람들에게는 거두겠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세금을 거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금을 누구한테 거두느냐? 자기 자녀냐? 남들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들입니다. 남들에게서 거둡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자녀들은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면 거기 돈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물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리라고는 믿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어떻게 면제받아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입속에서라도 꺼내서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니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일단은 그들이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 이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하니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시작은 성전세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내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전세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집에 들어섰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세상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자기의 판단대로 세금의 액수를 매기고 자기의 판단대로 거두는 존재, 로마 황제, 헤롯 왕, 유대 제사장, 세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정하고 내가 거두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세금을 거둘 때 자녀들에게 거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둔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세금이라면 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입속에서라도 찾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다시 말해서 세상 임금들이 자녀들한테서 세금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왕들보다 높이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참 왕이시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세상의 거짓된 왕들은 세금을 거두지만 참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세금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신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고기에게서라도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큰 멍에 고통, 핍박,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성전세로 우리의 정체성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웃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뭐 성경 쓰기도 하고, 뭐 한 끼 금식도 하고, 그리고 성경, 내가 오늘은 정말 말씀을 집중해서 좀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도 지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나는 일이 좀 있어도 예수님이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좀 참아야지, 뭐 이렇게도 살아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참 주인이시라는 고백이니, 세금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주눅 들지 말아라. 당당해라. 용기를 내어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너희 아버지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나와 너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